기도회 때 교회 세습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사란 왕정시대 전에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거나 또는 재판관으로 일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란 원래 세습직이 아닌데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사사직을 세습함으로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시 한국교회 세습에 관한 몇 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김홍도 목사가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일보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은 뭔가 하면은 본인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는가? 시기심 막으려고 물려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후임 목사가 되어서 잘하면 시기심이 생길 것인데 아들이 잘하면 시기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의 영적 침해 수준의 발언이다. 그래서 금란교회가 김동호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습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교회고 내 것을 내 자식에게 주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이런 생각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잘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진정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3대 논문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 그 글은 독일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주 명문의 글이었습니다. 독일 문학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글입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 가지 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첫째 담은 영적 문제에 관하여 교황은 최고의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요. 또 둘째 담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교황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셋째 담은 교회 의회를 소집하는 권한은 교황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고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루터는 이 논문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담이 오늘날에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에 중세 교황과 같이 군림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날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들이 마치 중세 교회 교황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여전히 담 안에 갇혀 있다는 비판의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교회의 주인이고 또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 주인은 목사이고 그래서 목사가 교회 헌금도 모두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마음대로 주물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어린아이들이 오게 되면 방해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서 14절과 15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거기 보시면은요, 결단코라는 말씀이 있는데, 결단코라는 것은 절대로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결코 유치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TV 드라마를 보면서 유치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유치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래 유치하다는 말은 생각하는 수준이 낮고 미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즉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답게 말했고 어른답게 깨달았고 어른답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유치한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문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시면은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라는 것인데, 누가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제가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부모님, 저에게 집과 자동차를 사주세요. 사주지 아니하면 부모님 사랑 의심할 것이고 부모님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좀 유치한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소위 천박하다라는 공격까지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버려야만 하는데, 버려야만 유치한 그런 생각 가운데 또 하나가 무언가 하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이 또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 편을 들고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고 내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무조건 감싸주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평택 제자들 교회에서 교단 42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분과위원회 보고 시간에 한 교회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옛날 땅과 건물을 매각하고 새 건물을 구입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향기기 등을 구입하면선 전혀 영수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그 목사를 갖다가 3차례에 걸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그 경과 과정과 사실 여부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는 그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회까지 그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총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길을 회복하자, 여기서 모두 끝내자. 잘못을 가리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에 그 목사와 절교 선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의 사랑을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시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눈 감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치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치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마트 같은 곳에 가면 이런 일을 종종 목격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생떼 쓰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주저앉아가지고 팔다리 막 휘저으면서 막 울어대는 아이들 보았을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라고 해서 상관이 없고 남의 자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보기에 좋은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존재이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